안녕하십니까? 들립니까? 네, 오늘부터 화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화요 집회의 시작은 많은 형제들이 아주 깊이 참 생각한 결과 우리가 화요 집회를 어렵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교회 상황을 보면은 일요일 날 그 집회를 약 3시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3시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토요일에는 집회를 한 5시간 합니다. 그래도 형제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그 간증에 대한 아쉬움, 이것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화요일 날 다시 형제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목사님 말씀에 대한 질문이 많은 형제들에게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믿음이 가는 사람, 이런 형제들에게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래도 궁금증이 있어도 질문하지 못하는 형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사랑방에도 아마 질문을 던지는 형제도 있지만은 사랑방에서 글로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을 하는 것이 너무 또 글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만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의문과 또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궁금증을 즉시에 질문하고 즉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참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형제들하고 이렇게 상의한 결과 아무래도 화요일은 그 다른 그 요일에 집회하고는 상관없이 그와 좀 다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화요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증이 있으면은 즉시에 질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의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시면은 우리 오랜 교회 생활의 경험이 있는 그 지혜와 또 성숙한 형제들로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는 그 세대별 집회가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집회일 뿐만 아니라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생방송을 통해서 나가서 우리 복음의 확산이 더욱더 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큰 박수로 오늘 집회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모든 집회들은 그 한 형제가 또는 한 자매가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형제가 이어받고 했는데 그러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또 그 자기 안에 주님에 대한 그 경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말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한 달 정도 약 한 3, 4주 정도 한 형제의 간증을 그 말씀과 간증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것이 또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으로는 한 형제가 그 한 달 동안, 그러니까 2월은 우리 이성규 그 형님께서 2월 그 한 달 동안 말씀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규 형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승규 형님에 대한 궁금증과 승규 형님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기를 바라고, 또 승규 형님께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에 참석한 그 다른 형제들이, 또 승규 형님뿐만 아니고 많은 형제들이 같이 참석을 하게 되니까 그 형제들로부터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한 방향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 하답하는 간증을 하고 이렇게 궁금점이 있어도 질문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에는 말씀에 대한 하답뿐만 아니고 그 궁금증에 대한 질문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성규 형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모임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고 할 텐데 또 화요일도 이렇게 또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목사님하고 그때 한 3, 40명, 한 50명, 5, 60명 모일 때 목사님 그때 40대시고 목금토일 연 4일을 연거푸 집회를 했었죠. 그리고 또 주중에는 또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거의 안 보는 날이, 집회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우경 형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쩌면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뽑아서 부르신 분들이고 또 여러모로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오신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되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임무들이, 그죠? 우리 안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집회 첫 번째 문을 열게 돼가지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죠. 근데 요즘 저는 그렇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내 인생에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를 누구든지 다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만나서 그동안에 사랑도 받았고 또 많은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목사님 안에서 보여진 예수의 운명이 제 안에 너무 선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남아있는 건, 제 인생에 남아있는 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는데 그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인생이 너무 단순해졌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목사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집회를 하셨고 무수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가 누구냐? 곧 내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많은 철학, 우리 박정규 교수도 있지만 철학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썼지만 내가 누구다라고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생각하는 내가 존재하는 나다. 뭐 말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도 다 지 생각대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결국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대부분 교회에서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이 사람을 바꿔놓나, 천당에 갈 자격을 얻도록 이 사람을 바꿔놓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저는 어려서부터 늘 듣고 살아왔고 그것을 보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대학교 4학년 때 목사님 만나면서 첫 번째 들은 말씀이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그 얘기를 저 다 아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그 첫 시간 말씀이었어요. 춘천에 여러분 잘 들어오신 샘바산장이라는 데서 첫 시간 하시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어놓고 안식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데 야, 나를 지어놓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때까지 저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짓고 안식하셨다. 그럼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가을 집회 때 예수 누구인가? 라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감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 저는 제가 처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내가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평생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죄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천당 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완전하게 지어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끌려서 대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자, 이 형상과 모양이 뭡니까? 형상과 모양이 한마디로 이 형상과 모양이 발전하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배필이 됩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죠? 이번에 목사님 일요일 날 우주적인 결혼식을 하셨죠. 안 그랬습니까? 우주적 결혼식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 자체가 우리의 신부는 신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부로 지어진 사람이 내가 신부구나 알고 결혼식장에 예식장에 내가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 혜순 자매가 목사님 오늘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우주적인 결혼식을 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박혀 있는 청첩장을 보낸 것입니다. 예식은 시작됐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로 이미 그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규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는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형상.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너무너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배필 안에서 모두 하나다. 배필 안에서. 내가 배필인 줄 알고 혼인식장에 드레스를 입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도 낳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운명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다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걸 소출하는 인격 남은 거죠. 생명 남은 거죠.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경작하는 생명나무. 자,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요즘 정체성이라는 말 나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발전해서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감동이 죄인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는 완전하게 지음받았다. 이 감동을 이제 잊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이렇게 오게 된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2장, 3장에서 에덴 동산 안에 누군가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는데 문제는 배필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필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배필의 재료는 다른 게 아니고 흙이었다. 흙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흙의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흙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흙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흙 얘기를 머리로는 알았는데 내가 흙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고 또 수많은 과정을 겪게 되죠. 우리 자매하고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우리 자매를 계속 죽이는 나를 보면서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살릴 수 없는 나를 내가 발견하면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흙이라는 그 자리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죠. 이것이 흙이구나. 흙이로구나. 그때 제가 자주 간증을 드리지만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잠들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드는 그 자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잠드는 자리, 그게 바로 흙의 자리구나. 그렇게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 요동을 했어요. 내가 흙의 운명을 모를 때까지는 흙이라는 걸 내가 지식으로 알 때는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흙이라는 자리를 알면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흙이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지어졌는 거예요. 야, 흙으로 지어진 이 지음이 너무 완벽하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에 깊은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흙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 성경을 보면 흙으로 만든 그 동산 안에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누가 들어봤는가? 가라지를 들고 온 사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직까지 흙은 흙인데 완전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흙이라는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죠. 근데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너무 좋아서 연애는 되는데 완전한 결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할까요? 2007년인가 요전에 한번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 짧은 이제 스토리를 보니까 그 어린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본 분들이 있는가 몰라. 그 말하자면 그 김내원, 남자 배우는 김내원이고 여자 배우는 문근영인데 이 신랑 신부 아버지가 얘들 어렸을 때 자네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자고 약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니까 어린 신부를 데려다가 내가 죽으니까 마지막 소원이다 결혼 좀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는데 그때 신부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리고 신랑 나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6살짜리 신부가 결혼을 하니까 신랑이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식은 해놓고 도망가가지고 학교에서 멋있는 고등학교 선배를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랑이 야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알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을 보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신부로 지음 받았는데 내가 온전한 재료가 되지 못한 거예요. 신부로서 재료가 못 된 거죠. 그래서 흙으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네피림이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야, 흙으로 지어진 사람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셋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종노릇 안 합니까? 자, 이 과정을 보면 계속 뭔가 양식이든지 보함직한 거든지 끌려서 그것에 끌려서 아까 제가 어린 신부가 자기 신랑 놔두고 다르게 멋진 생긴 자기 선배들하고 바람 피는 것처럼 꼭 그 꼴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목사님 안에서 내가 흙의 운명을 발견했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꼭 딴짓을 하더라고. 꼭 딴짓을 해요. 심지어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딴짓을 하는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 앞으로 이제 한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이렇게 간증하는 기회에 또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교회 일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잘하려고 그랬죠. 잘하려고 했는데 무리한 일들이 많았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저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으면 내가 온전한 신부가 아니라 뭘 힘을 써 자꾸. 내가 자꾸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결국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불러내서 당신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민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고, 그죠?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자리가 뭐냐 하면, 만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죄죠, 죄. 번제단에서 태워진 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정체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첫 번째 재료는 흙이었다. 근데 흙으로 완전한 배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을 죄라고 붙이시는 겁니다. 죄. 번제단 위에서 밤새 태워져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뭐가 되는가? 죄가 되죠, 죄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한 죄가 되는데 이 죄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끝나는 형체도 다 사라져버린 죄가 되는 이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하면서 민수기를 하면서 신명기를 하면서 죄 얘기를 무수히 했습니다. 무수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번제와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죠. 그런데 이 죄가 되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굴 만납니까? 대제사장이 법궤 안에 돌판을 대하게 됩니다. 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법은 나와 연합되지 않은 돌판이라는 거죠. 율법이 끝나지 않은,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바깥에 있는 거죠, 바깥에. 바깥에 있으니까 완전한 결혼이 안 되고 계속 연애가 되는 겁니다. 사모하기만 하고. 그래서 저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흙이라는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쭉 살면서도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다 이렇게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왠지 남아있는 찌꺼기가 있더라고요. 왠지.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목사님 말씀하셔서 제가 미국을 가게 되고 좌우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또 교회가 원하는 어떤 곳이라도 내가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인생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마는 뭐 드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주님이 쓰는데 내가 쓰이는 것이 복이죠. 그게 복인데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었더라고요. 과정.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32절과 33절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31장 32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아까 제가 결혼식 얘기를 했죠. 나는 그들이 내 배필이고 내 신부라고 이미 얘기했는데 그들은 이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배필이었던 거죠. 배필로 불렀는데 이 운명을 모르니까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운명을 모르면 내 운명을 모르면 말씀이 바깥에 있어요. 그죠? 말씀이 내 생명이 안 되면 말씀이 바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는 일이 그 일이 없으니까 말씀은 바깥에 있고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부의 재료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흙에서
흙 안에서 타락이 나오니까 죄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성육신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사.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자리가 어떤 거냐 하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 배필은 사실은 성육신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가 하나 된 사람. 성육신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배필이 되기 위해 산다. 배필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근데 그 배필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료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최근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4년 전에 왜 이 말씀하시지? 저 위험한 단어인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심천 미루나무 섬에서 우리 원선이 형이 생명은 잘한다. 전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갔다 와서 펄펄 뛰어요. 생명은 잘한다를 말씀하는 분이 있더라. 그 말씀 보고 우리가 다 따라왔는데 목사님의 생명도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우린 처음부터 목사님을 보고 왔는데 자, 목사님의 표현이 계속 바뀌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주님 안에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는 흙이라고 말씀하셨고 죄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운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발전되고 확장되는 생명이 성숙하는 어떠함에서 나온 그 단어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목사님이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만약에 잘하는 생명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라면 4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에 그냥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거 다 배워가지고 달달 외워서 지금 좀 나가서 뭐가 도사 됐겠죠. 다 전빵 차려가지고 그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처음에 배운 거 가지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고요. 아니 베드로는 왜 미쳤지?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다가 왜 예수를 배반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 사이는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가 아니고 생명을 보고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대구교회 생활을 보면 한 번도 고정돼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가 많은 데가 없죠. 그죠? 가만히 안 둬요. 가만히.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내 앞에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그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목사님 더 깊이 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생명이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인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하면 지금 인식이 옛날에 알던 십자가와 전혀 딴판이잖아요. 네? 어떻게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이 왜 놀라우냐? 우리가 왜 놀라우냐 하면 세상에 십자가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형제들하고 십자가를 놓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연구하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하는데 우리가 만지고 보고 경험하는 십자가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감춘 비밀이라는 거죠. 네. 그 여러분의 비밀의 주인공입니다. 비밀의 주인공이에요. 과학에 있어서 과학이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순모임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이 하신 표현에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인격의 진전 안에서 새로운 표현들, 목사님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단 말이야. 예수님 이후에 인격의 세계는 발전이 없었다. 왜? 그 예수의 생명을 이성으로 규정해버린 거죠. 그 규정한 것이 뭐냐 하면 수많은 교리 아닙니까? 그래,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해놓으니까 발전이 없죠.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숙한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세계 안에는 어때요? 하루가 같은 날이 없습니다. 집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안 크는 것 같죠? 같은 날이 없어요.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 뭔가 증식하고 그죠? 같은 날이 없죠, 같은 날이. 여러분, 같은 대구교회 와서 같은 날이 있었습니까? 매일 새날이야, 매일. 매일 새날. 점점 생명이 자라면서 점점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분명히 보여져요. 예수가 보여지는데 누가 보여집니까? 내가 보여져. 왜? 예수 운명이 내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겠고, 아들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겠고, 그 아들을 먹고 마시다 보면 그 영생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운명이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화학을 보면요, 물질을 이렇게 쪼개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가장 최소 단위를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 이 원소를 가지고 표를 만든 걸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밝혀진 게 118개인가 그렇게 이제 원소가 나눠져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은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만나서 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쪼개보면 수소라는 것이 딱 남는 거, 마지막 수소와 산소. 수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화합물이 아니라 그 쪼갠 것이 수소 하나만 딱 남는 거죠.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져서 물이 된단 말이에요.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뭐냐면 원소입니다. 원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이 물질을 규명한 이 화학의 발달이 대단한 것을 가져옵니다.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떻게 저장시킬 것인가,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배터리, 그죠? 배터리 사업. 그래서 리튬이라는 히토류가 아주 각광을 받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재료, 이게 중요해요. 집을 질 때도 재료가 중요해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마지막 남은 그 원소가 뭐냐, 구성 성분이 뭐냐. 자,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를 점점 알면서 예수의 구성 성분이 뭐냐, 마지막 구성 성분이 뭐냐, 그죠? 우린 지금 과학의 발달이 되어서 마지막 원소를 딱 알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구성 성분은 뭐냐, 이 사랑의 구성 성분을, 예수의 구성 성분을 완전하게 보여준 현미경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 뜻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가신 그 예수의 운명이 예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구성 성분, 더 이상 다른 것이 섞일 수 없는 마지막 물질, 그죠? 마지막 그 존재. 그래서 예수가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수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와서 붙고 저것도 와서 붙고, 기적도 붙고 능력도 붙고 선행도 붙고, 그죠? 사랑도 붙고 온유함도 붙고 다 붙여가지고 이것이 예수인 줄 알았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운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 얘기를 십자가의 운명을 얘기했는가?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돼. 모든 사람의 존재를 규명해 주고 있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수많은 말씀, 사람의 위치는 뭐냐?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이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마지막 남은 물질인 것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건강 남았습니까? 아직 건강한 형제들도 있겠죠. 우리 기열이 형제는 얼마나 건강해. 저는 정말 남은 게 이 예수의 운명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물질, 마지막 남은 위치.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른 말로 존재라고 그러죠. 존재. 우리 존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자리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위치. 이것이 사람의 존재죠. 자, 이 존재 위에 하나님 자신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료죠. 마지막 재료. 아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들의 마음, 그들 속 어디입니까? 이게 존재죠. 존재. 우리가 이걸 모를 때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럽니다. 애를 쓰려고 그래요. 발버둥 칩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교회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어떤 형제가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목사님 이 형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면 목사님 놔둬라. 내가 할게. 그 말은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 안에 힘이 있으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려고. 근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십자가에 먼 데로 오는 예수의 운명, 그 존재만 남은 그 자리. 이번에 미국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래요. 왜 목사님 아프시니까요. 목사님 아프시니까. 참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기든지.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유언도 하시고 또 시간만 나면 형제들한테 계속 증거하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 한 분을 보니까 십자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을 생각하면 목사님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교회가 남았습니까? 목사님 대구교회 못 누려요. 이렇게. 목사님이 허락된 건 침대 위에 거실과 목사님 침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도 당신이 주체할 수 없어요. 남은 건 존재밖에 없어요. 근데 존재밖에 안 나는데 그 남아있는 존재에서 끊임없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 인생도 남은 것이 존재밖에 없는데 이 존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야곱의 130살의 인생에 남은 게 뭡니까? 존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존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걸 보신 겁니다. 이거를. 그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가 안 보인 겁니다.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존재가 안 보여요. 예수 안에서 십자가도 소유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행위로 해석을 하는 행위로. 행위도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자가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를 놓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지만 예수님과 나는 영원한 차이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존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만 남은 이 존재. 그러니까 목사님은 지금 이 존재가 예수님이 마지막 주는 우리에게 아담이 버린 위치고 우리에게 남은 것도 존재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구교회에 수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이 존재 안에서의 이 축복을 모르면 이건 다 모래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를 정화시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고 예수밖에 없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남은 예수의 마지막 남은 위치, 그가 보여주신 마지막 그 존재라는 자리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안에서 존재,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로 지어졌고 이 자리에만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인격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표현이 된다. 이 존재의 세계를 여는 그 문이 바로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흙이라는 말, 죄라는 말, 그죠? 십자가 운명이라는 말까지도 십자가 운명 안에도 뭐가 들어오냐? 행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존재만 남은 그 세계. 저는 항상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목사님을 너무 귀하니까 참 많이 높였어요. 높이다 보니까 목사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고 해야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거기 계신 목사님, 거기 계신 예수님, 그게 때문에 내 운명.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운명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운명이죠, 다. 이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번 주 하신 말씀이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닌가 하면 엄청난 얘기죠. 쉬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신부로 배필로 이미 지어졌고, 그죠? 우리가 그 운명만 내 운명으로 보이는 순간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지 않으면 완전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도 있었고 수많은 하나 되자는 운동이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하나 되자는 운동이 많이 있지만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십자가로 돌아가라. 문제가 생기면 십자가로 돌아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십자가 봐라.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안에 거해라. 그 운명 안에 거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재와 존재만 남은 사람으로 연합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은 연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생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운명 안에만 들어가면 누구나 연합이 되고, 왜? 하나로 보이니까. 저는 우리 자매하고 연합하려고 애 안 씁니다. 하나로 보이니까. 옛날엔 연합하려고 진짜 애썼네. 해도 안 되더라고. 해도 안 돼. 아니 내 안에서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니까, 그죠? 저 이쁜 자매를 보고. 근데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 보지 않으면 아내와도 하나 안 되고 내 옆에 형제하고도 하나 안 되고 목사님하고도 하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운명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 이 운명 안에 내가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와 나도, 목사님과 나도, 모든 사람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 보인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완전한 결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존재, 신모티 운명. 신모티 운명이라는 말을 하니까 왠지 그래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아,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계속 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하면 이건 참남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구절을 꼭 목사님이 왜 쓰시겠어요? 왜?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운명이 내 운명 안에 완전히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자리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완전한 사람의 위치와 존재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쓰지. 사실은 이 완전한 사람의 위치를 얘기하는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공모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심플한 말씀이 없어요. 너무 적절해. 우리에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운명 안에 그 운명으로 사는 이 존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존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존재밖에 안 남은 사람은요, 겁날 게 없죠. 그렇죠? 목사님 겁날 게 없어요. 존재밖에 안 남은 사람은 겁날 게 없습니다. 뭐가 겁이 나겠어요? 오늘 수많은 이제 젊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근데 아까 우경 형제 얘기 들으니까 우리 양문의 아이들도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맛있는 밥 먹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말씀을 정통으로 듣는 거예요. 뭘 잘해줘서가 아니고 말씀이 딱 부딪혀 오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이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이것이 배필의 운명인데 이 배필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배필입니다. 존재가 배필이에요. 존재가, 그죠? 존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배필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배필로 사는 길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존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있는 구속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가 부족해도, 내가 소유가 좀 적어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내 존재는 조금도 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필의 운명은 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완전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배필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존재로 완전한 하나님의 배필이 회복되는 이 복음은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 최후의 양식입니다. 최후의 양. 지금 코로나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직장도 못 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우리가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한 복음이 없는 거죠. 완전한 복음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이걸 발견하신 거예요. 이 존재는 끝없이 나옵니다. 그죠? 목사님 지금 끝없이 나오시잖아요. 저 악조건 안에서, 존재 안에서 나오는 축복이 우리가 다 먹고 남아요. 다 먹질 못해. 이게 존재 안에서 나오는, 쉼없이 나오는 양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개발해 보지 않은 시장. 존재로부터 나오는 양식이 나오는 이 시장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존재의 땅에서 나오는 새 양식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새 시대다. 새 시대다. 여러분, 우리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존재는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존재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해서, 그죠? 그 존재 안에 있으면 완전히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되어서 나오는 양식을 내가 세상에 전해주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의 운명이 여러분 운명이고, 목사님 운명이 여러분 운명이고, 여러분이나 제 운명이 같은 운명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 그죠? 끝없이 퍼내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의 배필,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존재의 땅이 우리의 땅인 거죠. 저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 그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뭘 가졌냐, 뭐가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거 다 소유행위 아닙니까? 목사님을 딱 보시면 되잖아요. 예수를 보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존재만 남은 그 인격. 그 안에서 끝없이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존재가 다하는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존재의 땅이 더 경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먹혀지는 양식을 퍼주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